오늘 수요 말씀 기도회 2022년 9월 29일 기독교 핵심 진리 마지막 10부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론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마지막 과목인데요. 백일과 지복 직관, 백일과 지옥에 관한 말씀. 마지막을 지옥으로 해서 마치게 되었네요. 이제 지복 직관 성경 기조를 보시면 출애굽기 32장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민수기 6장 24절 26절 이 아론의 축복 기도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지복직관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지옥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가복음 9장 42절 48절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한 손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죠. 이제 한 발을 가지고 또 한 눈을 가지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직접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2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지옥의 그 음부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죠.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에 자기 처소 떠난 타락한 천사들이 가 있는 곳이 무저갱이라. 요한계시록에는 무저갱 끝이 없는 그 굴과 같은 곳을 무저갱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앞에 우리 공부한 기독교 핵심 진리의 목차를 잠깐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까지 와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에는 계시, 성경이죠.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로 성경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핵심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2과 2부, 3부에서 우리가 공부했고 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성령론,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론,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인간과 타락, 그 다음에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그 다음에 교회론, 교회와 성례전. 우리는 교회에서 두 가지 성례가 있다고 했죠. 성찬식과 세례.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이런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을 살며 어떤 우리의 영적인 성장, 영성을 가져야 되는가, 스피리추얼리티, 스피리추얼리티. 그래서 어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가. 그리고 종말론, 마지막 때 지난주 시간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죠. 오늘은 지옥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교리 공부가 마지막이 지옥으로 마치게 되었네요. 이제 그 앞서서 지복직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가톨릭 용어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 Beatific Vision, 우리 잘 쓰지 않는 지복직간, 지극히 복된 그 하나님을 직접 뵙는 그 아주 지극히 복된 것을 지복직간. 그러니까 이제 영성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주로 그 사막의 신비주의자들이 이런 그 관계에 들어가기를 많이 이제 원했던 중세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그 영적인 그 수도승들이 이런 그 지복직간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많이 원한 거죠. 그러면 뭐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성령 내주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직접 뵐 수는 없으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그 큰 은혜, 그 충만한 그 평안과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살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눈앞에 그 돌이나 나무 그 조각을 만들어서 우상을 고안에 만드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지, 그 눈으로, 육의 눈으로 뵐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3절,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다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성경의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잘못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빌립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다 들어와 계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 듯과 같이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산상순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어요. 우리 마음이 아주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성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복직관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복된 그러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하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장 놀라운 행복이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우상도 만들고 빌립처럼 질문도 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서 신성을 보았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살아갈 때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면 우리 눈이 멀어버리죠. 그래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현현이라고도 하고 신현이라고도 합니다. 세오파니의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시내산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너무 환해서 얼굴에 그 수건을 가려야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 등을 보았다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나를 직접 보게 되면 내가 죽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현현해 주신 성경에서의 그 모습들을 보면 그 시내산에서 모세 앞에서 안에 불타는 떨기나무라든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거라든지 이게 데오파니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따라갈 때 성막 위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게 하나님의 현현의 그 그림이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형하셨어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형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천국에서 배울 수 있는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이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에게는 가장 지복직관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이 가톨릭 용어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용어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배움는다 하는 그런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말할 뿐, 그러한 그 신비한 그런 어떤 체험을 하려고 하는 수도승과 같은 그런 모습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또 지옥에 관한 공부를 함으로써 오늘 모든 그 교리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보통 생각하면 정말 그 성경에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떤 곳인가 우리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게헨나라고 합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지독하고 무서운 것이 지옥이 아닐까. 그래서 예를 들어 핵전쟁이 일어나면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구는 끔찍한 지옥이 될 것이다. 우리가 가장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곳. 그러니까 이제 방사능에 노출되어서 서서히 죽어간다든지 좀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이제 죽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게 지옥에 희화해야 된 그림으로 그려진 끔찍한 곳을 말합니다. 지옥 자체가 사실 인기가 없어요. 천국 얘기는 우리 다 좋아하지만 지옥 얘기는 우리가 하기가 싫죠. 그래서 기독교 가르침에서 제외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기도 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지옥 설교를 또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지옥 교리를 약화하거나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잘 설교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 않지만 그러나 지옥에 관한 가르침 대부분은 어디서 왔냐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성경에서 읽었지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관한 가르침 대부분이 예수님의 직접 말씀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듣기 싫지만 그러나 이 교리 공부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이 지옥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영벌이라고 하는 영원한 사망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지옥, 영벌에 대해서 끔찍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 자신도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이웃도 들어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아주 긴박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끔찍한 곳에 가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잠깐 살펴보면 바깥 어두운 데라 그러죠. 유황 불못이다. 그리고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감옥과 같은 곳 그리고 구더기도 타지 않는 곳이라 그랬고 죽지 않는 고통의 장소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며 또 있을 것이다. 구더기도 타지 않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더 강한 의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단테 신곡 지옥편에 보면 그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그 위에 문패가 있는데 그 문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여기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지옥은 이제 소설에서 단테라고 하는 단테의 신곡이라는 소설에서 말하길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이다. 그렇게 그 소설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제 이러한 곳이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끔찍한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까지 기독교 교리 공부를 잘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간을 타락한 것에서 구원해 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여 마지막 때 천국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우리 뜻입니다. 섭리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 공부를 잘한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마치고 이제 항상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이러한 은혜를 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면서
모든 기독교 핵심 진리 이제 교리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천국길 가는 길 좁은 길이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이 은혜 속에서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천국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합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같이 기독교 핵심 진리 교리 공부 계속 해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